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을 찾아가서 만나 뵈면 늘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가족은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는 가족이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더욱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아마 기도의 결심을 더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도 믿지 않는 가정들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가정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말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명백한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늘 경험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기도 중에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기도 가운데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이 따른다는 것도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고통인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 때 따르는 고통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될 때 무슨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과 아픔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자가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9절에 그 기도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그 유다 왕국의 그 죄악상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심했던지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선지자 단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고통이 있는데,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안 될 때 겪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마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말 깨뜨릴 수 없는 큰 바위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 그것이 고통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막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 기도에 몸부림을 치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그런 걸 느낄 때, 기도자는 그 가운데 또 다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런 두 가지의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다시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읽었는데 8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또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을 낭독하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때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에스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 왕에게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내가 전에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노를 받게 되면 하나님,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그 왕에게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앞으로 펼쳐질 어려움, 그리고 그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주변의 많은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은혜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로 돌아오던 때의 감격과 그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이방 여인들을 다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든지,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든지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얼마나 죄가 심했든지 죄가 으뜸이 될 정도로 지금 죄가 심각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에스라는 에스라 9장 3절에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요. 이 범죄 앞에서 에스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무리가 에스라 앞에 찾아옵니다. 에스라 9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누가 몰려왔습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알고 누가 에스라에게 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때는 율법이 낭독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단지 보고됐을 뿐인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지식으로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약 13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한 후에 에스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그들의 지식 속에만 있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서 그들의 능력,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굳어졌던 마음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루 중에 낮 시간이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한 12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런데 낮 4분의 1을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3시간 동안 꼼짝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3시간 동안 무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랫동안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그런 교제는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의 삶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터진 겁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들 가운데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질 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거기서부터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혹시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장한 기도의 결심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그 해답은 바로 9장 2절의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신 70년 이후에 너희들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한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쓴 채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그것으로부터 깨닫고 기도한 것이죠.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큰 영적 각성이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민족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거기서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이 더욱 깊어졌고, 그리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거기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 앞에 엎드림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을 향한 소망을 거기서부터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기도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신 분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이처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감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의 감화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그동안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기도가 이제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열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건조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니 의무감에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를 비추어줄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행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함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기도라는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기도의 행함,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작은 수레바퀴는 어떻습니까? 작은 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웅덩이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 큰 웅덩이는 작은 수레바퀴는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수레바퀴가 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로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수레바퀴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큰 바위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큰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거뜬히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기도가 되지 않아 고통스러운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쳐서 우리를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깊은 곳에 나아가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